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1월 22일 법화경 들어가기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세계라고 이제 무슨 계하지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라는 것은 중생계, 보살계, 천상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을 중생계가 뭔지, 보살계가 뭔지, 천상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누가 당신은 어느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법을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을 또 바라보았을 때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3계가 존재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중생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이 중생계는 이런 것이 중생계이구나, 지옥의 세계는 어떤 게 지옥의 세계구나, 그런 기준을 잡아놔야,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비는 부처님의 법을 보는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경전이 만들어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비 두 글자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법화부의 경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 배경과, 그리고 이 사성체인 고짐멸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12인연법이 나와요. 12인연법이라는 것은 괴로움,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고로서 고를 끊으려 한다고 얘기를 해요. 괴로움을 가지고 괴로움이 생겼는데 다른 괴로움으로 이 괴로움을 끊으려 해요. 그러면 끊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12인연법을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육바라밀, 공, 그리고 삼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생계는 중생들이 무엇으로서 보살과 중생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생, 보살이 무엇에 의해서 나갔기에 보살이라 하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오용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중생계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용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오용락이라는 것은 색욕과 식욕과 명예욕, 재물욕, 이것에 의해서 이 다섯, 수변욕,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다섯 가지를 오용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용락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하죠.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계속 뭐 자기 자신의 기억을 따라가고 뭐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런 참선을 해가면서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예? 희한하게도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많은 위인들도 존재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요. 예? 우리나라에 존재하든 미국에 존재하든 러시아에 존재하든 뭐 중국에 존재하든 그 아프리카에 존재하든 그리고 저기 뭐 뉴질랜드에 존재하든 그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전생에 뭐였다, 뭐 이순신 장군이었다, 뭐 예? 신사임당이었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정이 되는지 우리나라에 그게 참 재밌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안에서 그 누군가를 찾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나와요? 예? 자기가 뭐 이순신이었고 강감찬이었고 뭐 세종대왕이었고 뭐였고, 그거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뭐를 보든 안 보든 그런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실에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나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12인연법으로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인연법으로. 그래서 이 12인연법을 잘 알아야, 네? 12인연법을 잘 알아야지만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갈 수가 있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오용락의 세계라는 것은, 네? 누구의 땅이냐면은 오용락이라는 건 마왕의 땅입니다. 그래서 마왕의 땅에서 살다 보니 항상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생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와야 된다. 예? 그 괴로움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나와라. 예? 부처님의 세계로 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계에 사는 사람들은 오용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항상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오용락에는 색욕, 모양으로 좋은 것을 또 보고, 예? 그 명품을 가지려고 하죠.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하고, 그죠? 이게 다 모양이죠.
또 좋은 차나 명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물에 들어갑니다. 그죠? 재물욕에도 속하고, 그리고 또 뭐에 속해요? 명예욕에도 속합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내 마음에서 어느 촉이 일어나면은 이 촉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씩 하나씩 그때그때마다 다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촉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내가 색욕에 속해 있는가? 명예욕에 속해 있는가? 재물욕에 속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그때그때 알 수 있어야 오용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촉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외부에서 안, 이, 비, 설, 신, 의로 촉이 들어오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탐을 내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이 마왕의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오용락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번뇌가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나고 오용락이 생겨나고 또 이목고라는 그런 화두가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내가 중생계에 살았는지 보살계에 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생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은 보살계. 보살이 세계. 보살이 세계는 어떤 게 보살이 세계일까요? 일지에서 십지보살까지 존재를 합니다. 일지보살은 초발심 보살이라 해서 이제 그 부처님 법에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법화경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초발심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용락에서 벗어나서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살이라 해가지고 누구 보살 해가지고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는 보살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롭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줄 알고 또 부처님의 법에 잘 화합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보살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스님들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보살을 지위를 끌어내려 가지고 일반 신도 여자 신도들에게, 그러니까 몸빼바지 입고 얼굴에 분점 바르고 머리 빠마하고 머리 기르고 그렇게 다니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죠. 부처님 말씀 속에는 경전 속에 그리고 생화 속에 있는 보살들은 아주 화려합니다. 왜?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손목에는 금으로 된 팔찌를 하고 발에는 또 금으로 된 발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목걸이를 하고 있고, 왜 이 굿을 금으로 된 목걸이와 왕관과 팔찌와 발찌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머리에 썼다는 것은 뭐예요? 네? 지혜가 완전히 부처님의 법에 가깝게, 천상계의 법에 가깝게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은 뭐예요? 무지리 보살경에서 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 주는 것을 이 팔에 비유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네? 참된 이치예요. 진리는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를 초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12인연법으로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내가 12인연법으로 법을 공부해서 잘 알고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괴로움이 있었고, 현재에도 괴로움이 있고, 미래에도 괴로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12인연법이라는 것은 3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럼 과거에도 괴로움이 있었고, 현재에도 괴로움이 있고, 미래에도 괴로움이 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나 자신이 오용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오용락이 생기느냐면, 모든 생명체가 그 세상에 태어날 때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나와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이기심이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에서 다시 오용락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봐라,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오용락에서 벗어나 법화산무경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살 가운데 칠지보살 이상이 되면은 법화경과 모든 경전들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설할 수 있는, 법륜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칠지보살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이 12인연법이 진리이고, 또 법화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의 씨앗입니다. 성불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입이 돋아나고, 또 무엇을 해요? 싹이 트고 입이 돋아나고 뭐를 합니까? 꽃을 피게 되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잘 알아야 이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오용락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용락에서 벗어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출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출가를 여기다 제가 넣느냐면은, 왜 출가는 여러분이 아시기에 출가라는 것이 이 처음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다가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이 법을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출가를 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면은 그쪽에 미쳐서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제 갈 길을 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출가를 택했습니다. 왜? 한번 하려면은 미쳐가지고 해봐야죠. 그래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출가가 이 출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출가는 괴로움에서, 이 오용락에서 벗어난 것을 출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명에 쌓인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무명에 쌓인. 몰라요. 무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다. 예? 한문을 해석하면 없을무 밝을명, 밝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이 없다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밤이 되어서 이 불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낮같이 태양이 떠 있으나 무엇이 있어요?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머릿속이 깜깜한 그 상태를 무명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명한 상태에서 괴로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출가라는 것이 오용락에서 벗어난 것을 사람을 출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출가해서 이 어느 정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을 큰 스님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마가섭존자와 대법고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가섭존자가 그 비구들을 데리고 뭐를 하냐면 우물가에서 이 가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과 논의를 합니다. 가사라는 건 뭐예요? 법을 뜻하죠. 우물은 뭡니까? 부처님의 이 그 만다라, 이 우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바람은 교도가 나이 먹은 이 허리가 굽어 있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교도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가족 그 마가섭존자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냥 앉아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그 늙은 교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째 너희 그 석가족들은 그 예의가 없느냐,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왔으면은 자리를 내어 앉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어찌 우리 바라문에서는 이런 예의가 있다. 어찌 어른을 보고 앉으란 소리 한마디 하느냐,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섭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 머리가 희고, 예? 주름살이 잡히고,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은 이런 사람을 나이가 많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 나이가 많은 것이냐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많더라도 아이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어린 아이와 같고,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어른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어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 긍정을 하죠. 네 말이 맞다고. 자,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짓는다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경전, 결집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겠죠. 거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 보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천상계가 뭐 도솔천도 있고 미륵보살 처소도 있고 무슨 천 해가지고 그 많이 있잖아요. 전 기억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그 이름만 막 해놓으면 어떠냐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죠? 그것을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가,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미륵보살 처소에 계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중생계에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이 법신, 제가 그려놓은 이 법신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에 존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방정토 아미타 세계. 서쪽으로 가면 깨끗한 땅, 예? 도일체 세간고뇌, 일체의 세간의 괴로움으로부터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예요. 세간의 괴로움은 뭐예요? 오욕락으로부터 나와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는 이 세계를 건너가야 뭐냐면 극락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하면은 그냥 서쪽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그쪽엔 극락이 있을 것 같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신을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대입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씩 맞아 들어가니까. 천상계라는 것은 이 화엄, 암,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과 같아요. 이 주변에 괴일체 세간토의 부처님이에요. 이 밖에 있는 이름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최초의 부처님이신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16왕자들입니다. 이 왕자들에게는 무엇이 정해져 있냐면 법화삼무경에 보면은 이 방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위가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세계,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전체를 정리해서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구성 자체가. 그럼 이걸 지워도 되겠죠, 이제요? 제가 2018년에 뭘 했냐면은 법궤도라는 것이 머릿속에 펼쳐지더라고요.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위에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법화성부경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는 사성체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12인연법이 들어갑니다. 화음 그 밑에는 다시 화음, 화음, 방등, 반야의 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 경전들이 이렇게 나왔냐면은 화음, 아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쭈그리니까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12인연법에 속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12인연법을 다시 쭈그리니까 고에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고, 집, 멸에 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사성체는 다시 어디에서 나왔냐면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화상부경에 다시 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변화를 시키니까 자, 이게 펼쳐지더란 얘기입니다. 만다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만다라에는 어떻게 되냐면 네 군데의 사대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대문에 제가 무엇을 넣어봤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이 정마랑이 그 시달다 태자를 보니까 무엇을 해요? 맨날 앉아가지고 그 생각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대문 밖을 나가보게 합니다. 출입을 시켜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그 사대문 밖을 깨끗하게 정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늙은 사람도 없고 그 괴로움에 있는 것들을 다 치우라 그래요. 깨끗하게. 그런데 그 정거천이란 그 사람이 천인이 내려와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동쪽으로 나가니까 무엇을 보냐면 늙은 노인으로 해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니까 병든 노인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니까 죽은 시체를 봅니다. 제가 가장 의아했던 게 그 팔상록을 봐가면서 의아했던 것이 북쪽으로 갔을 때 이 머리를 깎고 이 가사장삼을 하고 그 수행하고 앉아있는 비구를 보게 됩니다. 아주 얼굴은 밝고 그런 비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불교의 창시자인데 어찌 이 부처님의 출가하시기 전에 저의 비구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있습니다. 불교가 전해졌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 만다라 안에 동쪽에는 고, 남쪽에는 집, 서쪽에는 멸, 북쪽에는 도 이렇게 딱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맞아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음, 아음, 방등, 반야의 경전이 뭐라겠어요? 12인연법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고에서부터 화음, 아음, 방등, 반야의 경전, 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도에 들어가니까 뭐냐면 이 도에 들어가면은 항상 그 얼굴이 빛나고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삼경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맞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도를 성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형을 시키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네? 법륜이 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그 많은 형태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을 그 찾아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그림으로 그 법궤도를 성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 그림을 토대로 다시 이 계속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비, 희, 사에 다시 화음, 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을 쭈그리니까 자, 비, 희, 사에 다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이 부처님의 법이. 그래서 다시 천상계의 이 열십자를 그려놓고 북쪽에는 자, 동쪽에는 비, 남쪽에는 희, 서쪽에는 사를 넣어놓고 다시 이 심료강자들의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왜? 이 심료강자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은 안으로 들어가고 부처님이 밖으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안에 있는 법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자, 비, 희, 사, 사무량심의 법을 어떻게 해요? 펴가지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만드셨구나.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생계와 보살계, 이건 보살입니다. 보살계. 그리고 여기에 그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생계가 왜, 무엇 때문에 중생계라 말을 하며 천상계는 어떻게 해야 천상계에 올라갈 수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당연히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뭘 하냐면 증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증거에서 보고 다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게 되는가, 나도 되는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 저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 그 미친놈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해봐가지고 똑같이 되면은 이게 법이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공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육바라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육바라밀. 자,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 육바람이라는 이 보시, 지계, 인욕, 선진, 정진, 선정, 지혜 이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보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있는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수행의 과정,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서 성불까지 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간단하게 부처님께서 6가지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이 육바라밀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까지 자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괴로움에서 나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알아야죠.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경전과 이경전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놀아요. 네? 연결이 돼가지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법을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만 찾아가지고 딱딱 이어주게 되면은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법이 진짜 내 생활과 같구나, 이것을 피부로 알아요.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재밌다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지요. 보시에는 뭐가 있어요? 법보시에는 보시에는 법보시와 재보시가 있습니다. 재물로 하는 보시, 재물로 법보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재물보시는 법보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수행자, 이런 사람들이 법보시를 하는 겁니다. 재물보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재물보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계, 계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는, 계율에는 계율에는 다시 중생이 지켜야 할 계율과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중생이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해서는 살생하지 말아라. 크게 5가지로 살생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말아라. 이간질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탕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이 중생들의 계율이 되는 겁니다. 보살들의 계율은 뭐냐면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보살들의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서 행하는 사람과 모르고서 행하는 사람은 계율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행해야 할 계율은
법화 삼부경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모든 법에 들어맞게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 보살들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욕이라는 것이 나오죠. 부처님의 법은 어떠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 법이 그냥 증명을 하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보여주고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이 단거리 경주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초장거리입니다. 초장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칠 수도 있어요. 네? 완벽한 믿음이 없다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야, 해도 안 되는갑다. 그러고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벌이에 들어가고, 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법당에 불지르고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가면서 끝까지 참아라. 법을 믿음을 가지고 참아야 한다. 예? 견뎌야 한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견디는 바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견디는 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견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인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진. 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초장거리다 보니까 참고서 꾸준히 가야 하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마군이 존재를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군을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내가 공부하는데 테스트 과정이구나. 부처님께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이것만 뛰어넘으면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제가 백화산에서 움막 찍고 살 때 그러한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끊임없이. 그래서 저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감사하게, 좋은 일이겠구나. 이거 지나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래가면서 500원을 가지고 움막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주머니에는 돈은 다 써버리고 500원 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도 제가 20일을 버텨봤습니다. 예? 500원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걸어 다니십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로?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경전 공부한 거 정리하고 노트북 충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닌다고 했더니 그분이 5만 원을 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의 테스트가 끝났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갈 수가 있는가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예? 끊임없이 봅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정에 들어가게 되죠. 선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선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냥 고요하다, 뭐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따져서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에 대해서 촉을 일으키지 않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무엇이 외부에서 안이, 비설, 신, 의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다 보니까, 왜?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다 평등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들어가야 어떻게 되냐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혜, 법화삼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화삼부경에서 어떻게 되냐면 화엄, 아함, 방당, 반야의 경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법화경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화엄부의 경전과 그 반야부의 경전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화엄부, 반야부, 아함부, 방등부의 경전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지혜의 단계에서 가능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공부한 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뭐 어떻다 저떻다 어려운 말을 막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풀어서. 자, 이 과정을 다른 데다가 그 비유를 해보면은, 탈북자가 북한에서 탈북을 합니다. 탈북 과정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죠. 예? 괴로움을 견디고, 예? 어떤 여자들은 중국에 그 농가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예? 아이를 낳고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북한을 탈출하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안도의 한숨을 쉬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 그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보시, 지기,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법보시, 여기에는 보시에는 법보시와 재물보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보시는 수행자가 중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선동을 하겠죠. 야, 남한에 가면은 그 중국에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남한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남한이 잘 살아. 해가면서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이 중생들은 보시를 하게 돼요. 이 사람한테요. 돈을 주고,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북한을 탈출을 합니다. 탈출로를 통해서. 그래서 내 말을 잘 따라와야 된다. 그래가면서 그 지켜야 할 사항을 이야기를 해요. 소리 질러서도 안 되고, 네? 그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런 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저 태국으로 그 망명을 한다고 보면은, 한국대사관까지 간다고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아야 되고 끝까지, 예? 뭐 그 상처가 나고, 예? 어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고자가 되는 거죠.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태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관에 들어가니까 편안해요. 더 이상 북한 중국 공안이라든가 북한 그 저기 무슨 애들의, 예? 걔네들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에요. 한국 대사관이라는 곳은. 그래서 얘네들이 안심을 하죠. 그래서 평등하게. 그러고서 뭐를 해야 됩니까? 다시 지혜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마군의 그 건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물론 그 복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전생에 복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 굴레에서, 이 괴로움의 마군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우리가 부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부처님의 그 집안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자식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불자입니다. 저는 불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나를 부처님의 자식으로 인정을 하셔야 내가 진짜 불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서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